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장볼 사르트르는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사르트르가 했구나. 네, 실존주의의 까미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상가였던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어 알파벳으로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 출생. 네.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그래서 인생이란 생과 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현재에도 내가 내리는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요, 부패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 속에 냄새가 나는 인생.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일도요,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거고요. 자기를 잘 잊게 만드는 거, 향기나게 만드는 일도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책임지는 것이다. 선택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2021년, 2년 전이죠. 2021년 8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요,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 아버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그 즉시 대선 예비 후보와 국회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의원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거 갖고 사퇴할 필요는 없다. 당신 잘못도 아니지 않느냐. 사퇴를 끝까지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내려놓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 진정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감동이 사라진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린 정치인이라는 등의 찬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아시는지요? 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국민의힘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그쪽인가?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분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은 국민의힘,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저의 사명, 제가 있던 곳이자 있어야 할 곳,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당선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영환 의원께서 왜 사퇴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희망이나마 되길 소망한다. 그러며 불출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윤희숙, 오영환 의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리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는지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것, 그렇게 쉽게 내려올 수 있을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인생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윤희숙, 오영환 두 의원은요, 다른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치관. 네.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양심 있는 정치인이고 최소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울과 요나단,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 아들 관계입니다. 부자지간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적 욕심을 추구한 반면에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완전히 180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그 모습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그 모습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전혀 다른 선택, 180도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른 선택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요.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요까지 쳐들어온 사울을 피해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다윗, 그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죽이려는 사울과 살리려는 다윗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을 향해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사울의 속마음을 확인할 때까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의중을 파악할 때까지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2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는 것, 이 말씀 속에 다윗과 사울의 엇갈리는 운명이 대조적으로 암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대조되는 운명이 암시되어 있다. 먼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야 세력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 제야 세력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왕궁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정치 1번지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제야를 방황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한 마리의 들새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일런지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잠시 미국의 정치 연수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의 15년,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일런지요. 얼마나 안 된 모습일런지요. 반면 사울의 모습은요, 보좌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초하루의 음식, 왕의 음식,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고요, 사울은 보좌에 앉아 왕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일런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 아니세요?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지요? 축복된 모습, 행복한 모습이 아닐런지요. 자, 이런 세상의 관점, 이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축복받은 자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뭘 교훈하나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어떤 걸 교훈하고 있는지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모습, 그 형편, 그 처지를 보고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판단하거나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그 사람의 행색, 형편, 처지가 반드시 그의 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색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품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요, 저 사람 뭐 못 배운 것 같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 뭐 명품도 없고요, 가난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행색은 초라해 보입니다. 네. 학교도 별로 못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인품이 흘러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전혀 존경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겉모양만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기 전에요, 그러한 가치관을 소유하기 전에 나부터 겉만 번지르한 성도가 아니라 내면이 가득 찬 중심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다.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고린 지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에는 하늘 영광의 멸관을 쓰고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며 저 천국문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 본향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판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80도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초하루 식사 첫날과 그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이제 사울이 드디어 마침내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디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안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멸시와 증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읽으시면 안 되라는 겁니다. 증오가 있는, 멸시하는 투에, 그렇게 지금 요나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를 낮잡아 보는 겁니다.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를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거나 사위를 뜻하는 아들로 부르는 상황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읽다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다윗이라 부를 때도 있고요, 아들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갑질하려고 마음 먹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새의 아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거 내가 걷어줘가지고 조금 키워줬더니 지 잘난 줄 알고 나한테 칼을 들이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속에는요, 사울은 이 명칭을 30절과 3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도.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분노와 살해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아버지, 그 이새의 아들이요, 나에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 요나단은 다윗의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그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내 이름이 불린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렇죠? 친밀감의 표현이자 더 나아가서 상호 존중의 표현이자 더 나아가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네. 이를 묵상하다 생각난 것.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명시입니다. 네. 이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시가 바로 이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요, 그는 분명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불림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요, 각자 피어난 하찮은 들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남인 겁니다. 그래서 남남입니다.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평생 들꽃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화려한 장미로 거듭날 것인가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부를 것이냐, 이세 아들로 부를 것이냐,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장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므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었고요. 그리고 비록 그는 지금 아버지 사울 옆에 서 있지만 25절을 보세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옆에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윗 편에 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8절과 31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질문,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윗과 미리 의논한 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요, 아버지 다윗이요, 그 집안 제사가 있어서 가기를 원해서 제가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요나단을 향해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요나단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 완전히 정말 이건 삼류도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욕설을 퍼부으며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잇감을 놓친 사자가요, 울부짖으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먹잇감을 놓쳤어요, 이 사자가. 그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는 모습, 그 모습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버릇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네, 이 사울이 말한 것은 한마디로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의 왕위도 보장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윗이 있는 한 너 요나단, 너 왕 될 수 없다. 나도 힘들다. 언제 그가 칼을 들이댈지 못한다. 그러니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여야만 되는 자, 죽어야만 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요, 요나단을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인가? 그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패역무도한,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패역무도한 계집? 자기 와이프 보고, 자기 와이프잖아요, 지금요. 요나단의 어머니는 자기 와이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악한 창녀라고요. 자기 와이프. 미쳐도 이게 단단히 미친 겁니다. 사악한 창녀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하며 다윗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31절을 보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지금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택.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는 것은 아버지인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요나단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등을 지며 심지어 자신의 왕위까지 내어버리면서까지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요, 왕권 유지와 계승을 더 중시한 사울의 탐욕. 이 탐욕은요,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저주하는, 자신의 아들까지 저주하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닌가요? 아들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는 아들을 저주해. 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한 자의 결과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쫓아가면 언젠간 이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으면요. 사람이 내려올 때 내려오지 않으면 추한 꼴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저녁 뉴스에 나오게 되고요. 무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속나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보좌, 그 자리에서 사울이 내려왔으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물려주죠라고 내려왔으면 오늘날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비난받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울의 이름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요. 아들까지 저주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기록된 이 모습을 보면서요. 탐욕, 세상을 향해 나아간 그 모습의 결과는 정말 저주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훈받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거,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보좌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요, 사울의 보좌가 그의 맏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가는 것 순입니다. 당연합니다. 요새는 뭐 교회까지도 물려주는데요. 교회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그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는 거고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교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상속의 본질, 지금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 왕좌를 상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상속의 본질은 세상 것, 재물, 물질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한다. 신앙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요? 왜 자녀 삼으셨는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요?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 대박 터지고 사업 대박 터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출세하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창세기 18장 19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게 준수하게 시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요? 네. 큰 그림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을 찬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자자손손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하여 내가 그를 택했다 라고 주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시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자자손손 여호와 신앙의 전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신앙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한 100억 물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싹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그 모은 재산 다 물려주고 싶죠. 자녀니까. 어렵게 사는 자녀 보면 더 힘드는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도와주고 싶고요. 도와줘야죠. 근데 그 본질적 그 도움 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돈 갖고 좀 세상 좀 제대로 잘 살아봐라. 좀 이렇게 출세해봐라. 성공해봐라가 아니라. 믿으세요? 이 땅에 생사화복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줌에 있어서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본질이 되어져야 하는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믿던 안 믿던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겁니다. 아실런지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소유, 사용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소유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니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신이 일전에 경험했던 성령 체험, 그 체험을 아들과 요나단과 나누고 너도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에 어떻게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묵상하는 것, 요나단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윗이 왕 위에 오른다. 다윗이 왕이 된다.
이 요나단과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인간이라면 안 그럴까요? 요나단도 불편했을 겁니다. 네, 안 그러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불편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불가피한 상황 앞에 두 부자가 보인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네.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요.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다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신 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면서도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불리해지거나 나에게 고통이 오거나 힘듦이 오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힘듦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왜 납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세별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그러시냐고 항변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왜 나한테 왕권을 안 주고 다윗에게 줍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100번 읽었으면 됐지 한 10,000번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대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아 미안하다, 너에게 왕권을 줄 수 없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초지일관 God i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Always right.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어야 하냐며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고요, 이에 요나단은 크게 분노하여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미움받는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32절에서 34절의 이 모습,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편에 서 있는 이 모습, 이 모습,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모습, 다윗을 향한 이 모습,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왕권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은 욕심과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자, 이는 사랑과 우정, 사랑도 우정도요, 돈과 권력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오늘날 이 현대인의 모습, 이 21세기 모습에 참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것,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것, 자기 생명처럼, 지금 아버지가 단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라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변호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무조건 사랑일까? 무조건 사랑일까? 네.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No.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건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적인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속에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 또한 들어 있었음이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아낌없이 목숨 바쳐 사랑하였던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을 낳았던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을 낳게 되어 상호간에 사랑하는 모습, 사랑은 사랑을 낳는 위대한 힘,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요나단의 선택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요나단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오의, 분노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사랑으로 충만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때론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단 하나의 선택.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요, 손해보는 것이고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옆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24시간 365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 편이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언제요? 기도할 때? 아니요.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마다 일상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찬양이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다도, 황량한 들판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내게 이곳,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와 일상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서게 하신 곳, 그곳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곳,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광야와 같아도 황량한 들판 같아도 우리가 들판에 숨어 있어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나의 받으리.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내게 이곳,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나를 부르신 곳에 이곳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가 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저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이 생명의 길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